지난주에 우리는 배 타고 로마로 가던 중 유라굴라 폭풍우를 만난 바울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이 배에 바울과 함께 총 몇 명이 탔다고 그랬죠?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라굴로로 인해서 276명 모두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유라굴로가 금방 그친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2주 동안, 열 나흘 동안 해도 달도 별도 볼 수 없는 폭풍우였습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그것도 철선이 아닌 나무 목선으로 이 비바람을 맞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섬이 나타나 이 섬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암초 위에 배가 얹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겨우 섬에 도착할 줄 알았더니 암초 위에 그 배가 얹혔으니 뒤에서는 파도가 들었다 놨다. 배는 금방 깨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배가 깨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군인들이 죄수들을 죽이려 합니다. 누가 봐도 죄수들이 혼란한 틈을 타서 이렇게 도망치면 책임이 로마 군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살려주겠습니까? 죽이겠습니까? 살려준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도 겨우 넘겼습니다. 그런데 배가 깨지기 시작하니 그 섬까지 헤엄쳐 가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헤엄치는 사람도 있고 꼭 이럴 때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저 수영 못하는데요. 그래서 그들이 부유물을 붙잡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유라굴로가 그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276명 중에 최소한 몇 명은 실종이 되어야 이게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마침내 모두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저들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 배의 사명을 품고 있는 바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바울을 살려주기 위해서 저들을 지켜주셨고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쇠사슬에 묶여있는 바울은 전혀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노를 젓는 힘찬 사공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 배의 키를 쥐고 있는 선장이 중요해 보이고 사람들을 통제하는 이 군복 입은 로마의 장교가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시선이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시선은 쇠사슬에 묶여있는 바울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묶여있는 죄수라고 불렀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그 배를 살릴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선은 오늘도 저희를 향하여 동일한 시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우리를 질병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질병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사람으로 바라봐 주십니다.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를 나이 많은 노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청년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바라보시고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상륙하여 다 구조되니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 마침내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저녁에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이제 구약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사무엘하 23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23장은 이 다윗의 장수들, 다윗의 용사들이라는 이 부제목이 붙여진 장입니다. 사무엘하 23장 전체가 다윗 곁에 있었던 이 용사들입니다. 이 마지막 절에 보니까 모두 몇 명입니까? 37명이었더라. 이 23장 속에 37명 용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의 전반부는 이 37명 가운데서도 뛰어난 이 3명의 용사의 이야기가 길게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37명 가운데서 이 3명, 엘르아살, 삼마, 분하야, 이 사람들은 누가 봐도 용사 중의 용사입니다. 엘르아살은 어떤 공과가 있었느냐? 이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 전세가 블레셋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군사들이 겁을 먹고 다 도망칩니다. 그런데 엘르아살은 이런 중에도 끝까지 창자루를 붙잡고 블레셋과 맞서 싸웁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이 창자루를 내려놓으려고 그러는데 이 창자루가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얼마나 창자루를 붙잡고 애를 썼던지 이 창자루가 손에 붙었더라. 여러분,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이 손이 짓무르고 물집이 잡혀서 창자루가 손에 붙었더라.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사는 이 삼마인데 이 사람도 아주 용감합니다. 다 도망가는데 녹두밭에 딱 버티고 서서 이 블레셋 군대를 혼자 담당했던 두 번째 용사였습니다. 세 번째 용사는 분하야인데 이 사람 참 인물입니다. 이 눈이 오던 날인 것 같은데 구덩이에 사자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용감한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이 구덩이로 뛰어가 사자의 입을 찢어 놓았다. 여러분, 그 기세와 그 용맹함이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앞쪽에 기록된 3명의 용사는 이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 용사 3명은 아주 정밀하게 그 공과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 3명의 이야기가 딱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 4번은 누구 이렇게 이름만 열거합니다. 여러분, 잘했는지 못했는지,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그게 나오고 이름이 나오면 그래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관심이 있습니까? 누구? 사실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성경 읽다가 가장 불편한 게 이름 나올 때 아닙니까? 누가 누구 낳고 그러면 이것을 넘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이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우리가 궁금하지도 않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누구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전혀 궁금하지 않은데 이 이름을 성경에 기록을 해놓았을까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에 별로 관심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리고 말씀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잊는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고 그들의 이름을 성경책에 기록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요 성령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사람들은 우리를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가슴으로 누구의 눈치를 보고 여기까지 왔는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내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곳에 왔는지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누구 쭉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함께 봉독한 말씀 가운데 이 사람이 왜 여기에 있지라고 마음에 조금 이 거부감이 들었던 사람의 이름이 있었는데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잘 모르시죠? 네. 정말 이 사람은 여기 지금 다윗의 용사에 들어올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죄인의 명부 다윗에게 지울 수 없는 아픔을 주었던 이 원수의 명부에 들어야 할 사람인데
이상하게 이 용사의 명부에 이 사람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하 23장 3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 시작. 길롯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아멘. 여러분, 이 엘리암은 절대로 용사 속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 엘리암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길롯 사람 아이도벨. 이 아이도벨은 정말 다윗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길롯 사람 아이도벨은 원래 다윗의 책사였습니다. 다윗과 함께 밥을 먹고 다윗과 함께 나라의 중요한 결정을 했던 친구 중에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히도벨이 어떻게 하느냐?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향하여 칼을 빼지 않습니까? 이 반역의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아히도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에게 아버지 부인 다윗의 후궁이지요. 그들과 백주대낮에 옥상에서 동침하라. 이 충동지를 누가 했겠습니까? 아히도벨이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급하게 도망갈 때 요단 나루턱에서 지쳐서 잠시 그렇게 쉬고 있는데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을 충동해서 강을 건너기 전에, 건너가면 방법이 없다, 건너기 전에 빨리 가서 다윗의 숨통을 끊어놓아야 된다. 이 책을 냈던 게 바로 아히도벨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죽음을 당하는데 이 이유의 중심에 엘리암의 아버지 길롯 사람 아히도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은 단순히 다윗을 떠난 사람이 아닙니다. 믿었던 다윗의 등에 뭘 꽂았죠? 칼이 아니라 도끼를 꽂은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집 아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용사의 명부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엘리암이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보통 역사를 보면 대역죄인의 아들은 함께 책임을 묻습니다. 대역죄인 본인뿐만 아니라 삼족을 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과 딸은 종이나 관기로 팔려가야 이게 옳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대역죄인의 아들 엘리암의 이름이 죄인의 명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37명의 용사 가운데 다윗이 아끼고 사랑했던 그 명부에 엘리암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엘리암의 이름이 이 37명의 용사 가운데 기록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엘리암이 실력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엘리암이 쓰임 받아야 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암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 그것은 바로 다윗의 덮어줌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품을 수 없는 엘리암을 품어주었습니다. 다윗은 용서할 수 없는 엘리암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품을 수 없는 것을 품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품는 것, 그리고 품을 만한 사람을 품는 것,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안아주고 나를 선대하는 사람을 품어주는 것은 애기들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누가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너희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아멘. 나에게 잘해주는 선대하는 사람을 선대하는 것은 누구도 한다고요?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른은 그럼에도 품어주는 사람이 바로 어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담스럽지만 품어줌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날 만약 다윗이 품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엘리암을 품어주지 않았다면 이 37명 중 한 사람, 정말 귀한 이 엘리암, 이 사람을 다윗은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암이 다윗에게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 품고 난 다음에 엘리암이 다윗에게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쉽게도 성경에 어떻게 했다는 내용은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품을 수 없는 나를 품고 걷어준 다윗을 위하여, 여러분, 다윗이 죽을 자리에 있어도 누가 나아갔겠습니까? 엘리암이 나아갔을 것입니다. 다윗이 품어주었을 때 진짜 가슴으로 다윗을 오롯이 사랑하는 다윗 편, 내 편이 하나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품어주었을 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엘리암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 곁에 또 다른 용사들이 이렇게 붙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품는 사람 곁에는 늘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운 사람에게는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37 용사도 분명 다윗의 품음을 보고 다윗 곁에 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여러분, 인간관계는 바로 품은 만큼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지경은 바로 품음의 크기입니다. 여러분, 품은 만큼 하나님은 그 지경을 재어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품음의 크기가 여러분 사람의 크기입니다. 인맥의 크기입니다. 대몽골 제국을 이룬 징기스칸을 봐도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징기스칸이 젊은 시절 이 메르키트족의 기습 공격을 받아서 이 젊은 날에 얻었던 아내 이 보리털을 이 메르키트족의 족장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 어렵게 산 넘고 물 건너 피를 흘려가면서 이 아내 보르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메르키트족을 무찔렀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 보르테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미 이 메르키트족의 이 적장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아니, 분명히 헤어질 때는 배가 홀쭉했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봤더니 배가 남산만이나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적장의 아이를 품고 나타난 보르테, 받아줘야 됩니까? 거절해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자분들은 대체적으로 받아줘야 된다. 남자들은 절대, 여러분, 참 쉽지가 않습니다. 괜히 집에 가서 물어보지 마십시오. 곤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징기스칸이 적장의 아이를 임신한 보르테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징기스칸의 인품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징기스칸 옆으로 실력 있는 젊은이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제국 몽골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품음의 크기가 바로 인맥의 크기입니다. 품어주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윗은 내 등에 도끼를 꽂은 이 아히멜렉의 아들 엘리암을 받아줄 수가 있었을까요? 참 쉽지 않습니다. 다윗이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이라 받아주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다윗이 큰 사람이라, 큰 그릇이라 받아줬을까요? 다윗이 엘리암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바로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품음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먼저 품음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다윗은 지울 수 없는 큰 인생의 실수를 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비겁한 방법으로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감추기 위해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술수를 꾸며 전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권력을 이용해 이것을 덮으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를 붙들어 주셨고 그에게 다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다윗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허물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품음의 은혜를 누렸기에 품을 수 없는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을 품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은 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품음을 경험한 사람이 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품는 것은 이 가슴의 넓이가 아니더라고요. 품는다는 것은 기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넓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사람을 품지 못하면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미우면 얼마나 믿겠습니까? 진짜는 왜 우리가 그 사람을 품지 못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참아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기다려주셨는지, 몇 번을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셨는지를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품을 수가 있습니다. 품음은 어깨의 넓이가 아니라 품음은 기억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넓이입니다. 이 밤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품을 기억하면 나도 덮어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품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도 품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새김으로 말미암아 품어주는 십자가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결단하며 찬송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지, 왜 내가 손해볼 수 없는지, 주님 주신 말씀 앞에서 이 시간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의 가슴을 기억함으로 다시 우리의 어깨 사이에 그를 품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그러니까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이절로 합시다.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